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쪽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세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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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충만입니다. 충만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터키, 튀르키예라고도 하죠. 터키의 카파도키아라는 곳에 가면 저런 관광 코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희 카파도키아가 저희 성경 속에서도 갑바도키아 이렇게 나오죠. 관광 코스가 새벽녘에 모여서 저 열기구 풍선을 다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해가 쫙 뜨겠죠. 그러면 그 카파도키아의 그 모든 그 경치를 이제 하늘에서 보는 건데요.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여행 상품을 팔러 나온 그 홈쇼핑도 아니고요.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 하면은 저 열풍선, 이 풍선이라는 것은 가득 공기가 들어차야지만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풍선이 가득 공기가 들어차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덜 차면 제대로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빈틈 없이 덜 하지 않고 가득 들어찬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앞부분의 내용은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문맥을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저희 보통 이야기하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그 육하원칙에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시면 성경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본문 이사야서 6장 앞부분의 이 내용을 그 육하원칙에 하나씩 대입을 해서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언제입니다. 언제 앞에 나오죠. 언제 1절 앞부분에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이제 죽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바뀐 것이죠. 왕이 바뀐 거예요. 당시 남유다의 어떤 지역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역사 가운데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영향을 당연히 받죠. 지금 저희도 뭐 중국이나 일본에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당시의 남유다도 주변의 나라들에게 영향을 받는데 주변 강대국들, 즉 힘이 있는 나라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요, 남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쪽에 있는 강대국 하면은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즈음에 이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 내실을 다지는 그 내부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어떻게 보면 애굽의 입장에서 약소국이었던 남유다는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북쪽으로는 또 어떤 나라가 있었냐 하면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당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수르 제국은 어땠는가 한번 보면은 그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분이. 그러니까 이 또한 아수르 제국 또한 주변 국가들을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즉 이스라엘은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찾게 됩니다.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저희가 지금 언제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애굽도 자기들끼리 하느라고 침략이나 이런 걸 못하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도 그 내분을 해결하느라고 이스라엘을 신경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주변에 있는 더 작은 나라들로부터 하여금 조공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 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번영은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타락의 길로 가기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한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누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언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누가,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나라고 1인칭으로 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디서인데요. 어디서?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이사야가 현재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이때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인데요. 그 실내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길이, 이 앞뒤로 있는 길이가 약 28m, 그리고 폭, 이 좌우로 있는 길이가 약 9m, 그리고 이 높이, 건물의 높이는 약 한 14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본당에 올라와가지고 한번 쫙 이렇게 대충 재봤어요. 저희 본당하고 비교하느라고. 얼추 비슷해요. 저희 본당하고 실내 사이즈가 얼추 비슷한데 높이는 더 높아요. 저희 이 교회 본당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 고대 사회의 건축 기술로 따지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거하고 있는 그 성전이 아주 큰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장소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그 뒤에서 무엇을 해당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고요. 3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인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간에 엄청나게 충만히 가득 들어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한번 보면은요, 어떻게 해당하는 건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있다고 그랬죠. 성전에 이사야 혼자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주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그 충만을 이사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 사람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가득한 그 영광 앞에 섰을 때에 어떠했겠습니까? 압도당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사야가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2절 말씀에도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스랍은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그 날개가 그 앞에 또 그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왜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타락한 시대, 아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그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 타락한 시대에, 그리고 이 이사야서 6장은요,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던 시기가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즉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셔서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사야를 압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풍요롭죠. 풍요로워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상당수의 전쟁들이 이제는 서로 땅을 뺏고 뺏는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이 많죠. 종교적인 분쟁, 그리고 탄압, 또 보이지 않는 핍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성전으로,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성전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금 예배 자리로 모여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습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매주 수요일, 금요일, 또 매일 그 예배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가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처럼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 그냥 돌아가고 하는 그 행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성전에 나아가서 그 놀랍도록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이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압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제 경험에 반추해서 보면은요, 예배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그랬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배 가기 싫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차마 있었어, 너는 있었어, 이렇게 하시지만 차마 말씀을 못하시죠. 예배 가기 싫을 때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들어가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그냥 이렇게 예배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도요, 예배 시작 5분 전까지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안에 많은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 근심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이 이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가득 채우기보다는 앞에서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앉아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거 어떡하지? 그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 그 근처도 가지 못하고 다시금 이 성전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충만하다.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이 압도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가 있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신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막 하셨어요. 야, 너희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있어. 너희 진짜 너무 모범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 칭찬을 막 하셨어요. 앞부분에는. 근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야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꾸 자기의 생각만으로 채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예배 자리,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행위로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싹 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는 그 삶이, 그 예배가,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찬양했었죠. 여호와의 유월절, 그 가사에 보시면은요,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려주십시오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 주일이니까 그 예배의 장소에 내 몸만 가서 덩그러니 앉아있고 머릿속으로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그 죽어가던 예배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압도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삶이 충만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움받는 그 귀한 신앙의 모든 여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사야를 그 성전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던 그 이사야를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움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예배의 이 자리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렇게 주님 앞에 충만하게 주님으로 채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